저희가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기름 부은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저희가 대략 15살 정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될 거다 하고 기름을 부었다고 저희가 추정하는데, 왕이 된 나이가 30살이에요. 그러면 10여 년 동안을 다윗은 왕이 된다는 약속을 듣고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해서 거의 도망자의 삶을 살아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전체 왕이 되지 못하고 헤브론에서 7년 반을 왕으로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왕으로 선포될 때 사울에 남아있던 네 번째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수와 함께 북쪽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본인이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결국 아브넬이 이스보셋과 사이가 벌어지고 아브넬이 다윗에게 토항하러 오다가 죽게 되죠. 그리고 이스보셋은 자기의 수하에 있는 두 바하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두 장수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모든 그 자손에 관한 이야기, 통치의 이야기는 이스보셋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을 보면 1절부터 12절까지 5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근데 이 왕으로 세워진다고 할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던 시기 외에 이제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33년 동안의 시작을 알리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도 그 모진 수치와 모욕, 도망자의 삶을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왕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었던 다윗이 가졌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좋았던 성품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쓰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보셋을 따랐던 북이스라엘 지역의 모든 지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은 본래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런데 이제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면서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다시 하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얼마나 얄미워요. 아니 7년 6개월 동안은 이스보셋에게 충성하고 다윗을 헤브론 지역의 그 조그만 지역에 다스리는 통치자로만 두었던 사람들이 이제 이스보셋이 죽고 나니까, 멸망 직전에 가니까 여러분 2절에 보시면 할 수 있는 아부는 다 해요. 결국 내가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첫 번째 다윗이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내오면서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저는 그 인내심이라고 생각해요. 인내함. 다윗은요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주셨다라고 할 때 만약 그 일이 더디 이루어지면 얼마나 조급해요.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들이 없으니까 그가 속으로 얼마나 가슴이 타겠어요. 그래서 결국 하갈이라는 여인을 얻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난 그 자식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싸움이 일어나요. 끝까지 여러분 두 민족으로 갈라져서 지금도 싸우는 게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자손들의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한 지 10여 년이 지났는데 그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전쟁을 시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원망하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에서 아주 자그마한 부분이라도 감사하면서 그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15년 정도 뒤에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는 은혜가 다윗에게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12월 한 달을 남긴 2021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은혜, 또 말씀이 있는데 아직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힘든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다윗은요, 그가 왕이 돼서 이 헤브론에서만 통치하는 그 기간에도 다른 모든 사람, 자기를 해하려고 했던 사람이 죽을 때마다 그것을 슬퍼했지 결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31장에 사울이 죽었을 때도 통곡하면서 자기가 기름 부은 자를 죽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을 아파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기가 사울의 장수로 자기를 반역했지만 여러분,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아브넬아 아브넬아 하면서도 그가 통곡했고요.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도 그를 죽인 자들에 대해서 다윗은 용서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언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지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6절부터 말씀을 보면 다윗이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시온산성, 다시 말하면 지금 다윗성,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곳을 쳐들어가서 차지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 원래 지명이 어디냐면 여부스라는 곳이에요. 여부스. 그래서 오늘 6절을 한번 보실래요?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왕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에 사는 여부스 사람을 치려고 하니 그들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눈먼 사람이라 다리 저는 사람도 너쯤은 물리칠 수 있다. 그들은 다윗이 그곳으로는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가나안을 점령할 때요,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잖아요. 기억하시나요? 근데 그때 이 여부스 땅은 점령하지 못해요. 400년 동안 이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해요. 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견고한 성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첫 번째 여부스에 들어가서 그곳을 치려고 할 때 여부스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야, 우리 중에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을 모아놔도 니네가 여기 차지하지 못한다. 너는 여기 절대로 들어오지 못해. 왜?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너무나 견고해서 성을 넘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586년 BC 586년에 바벨로니아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그곳을 침략하는 게 아니라 그 성을 에워싸서 그 성에 먹을 것을 차단해서 여러분, 자식을 잡아먹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멸망시키던 곳입니다. 웬만한 군사력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8절에 보면 다윗이 그 성을 점령할 때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군사를 이끌어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 다윗이 이렇게 명령했다.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려거든 물을 길어 올리는 바위벽을 타고 올라가서 저 여부스 사람들 곧 다윗이 몹시 미워하는 저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자들을 쳐 죽여라. 그래서 속담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은 왕궁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들어갔을까? 오늘 본문에 물을 길어 올리는 바위벽을 타고, 여러분, 이 말을요 19세기 20세기까지는 그냥 전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물을 기르는 곳이라는 말이 아마 은유적인 표현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오늘은 새벽 시간이라 저희가 자료를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이 자료들을 보여드렸는데, 기온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기온 샘물.
그래서 샘물이 이렇게 우물물처럼 이렇게 차 있어요. 하루에 2번에서 4번 이 1톤의 물이 이렇게 올라와서 샘을 이루어요. 그런데 그 샘을 고고학적으로 발견해 보니까 수평으로 13m, 수직으로 12m예요. 엄청난 길이죠.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히스기야가 쌓았다고 하는 터널이 있어요. 물터널. 거의 600m가 되는 터널을 밖으로부터 이스라엘에서 안으로 연결시켜서 거기에서 기온샘물에 물이 올라가는데요. 이 물, 기온샘을 다윗이 물이 나오지 않을 때 수평으로 13m, 수직으로 12m를 군사를 올려서 그 내부로부터 여부스를 점령했다라는 기록이 고고학적으로 발견돼서 사람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2번째 이유를 발견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은요 세상의 지식과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로운 자로 이끌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지식을 아는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히스기야가 팠던 그 터널과 그리고 기온샘이라고 하는 물의 역할과 그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몰랐다면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다윗은요 이 모든 지혜와 지식으로 여부스를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윗성을 세우게 돼요.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는 어떤 분이 가끔 그런 말 하는 분이 있어요. 믿음이면 다 된다. 저도 목사니까 믿어요. 그 말을 믿어요. 근데 이 믿음의 지혜를 더해야 됩니다. 믿음의 지혜가 없으면 그것이 때로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광신도들이 믿음이란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믿음이란 이름으로 해하기도 하고 믿음이란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절망시키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영화 한 편을 봤는데 그 영화가 다 기억은 안 나는데 그중에 딱 하나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 영화가 어떤 영화였냐면 종교 문제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인도라는 나라가 파키스탄과 원래 하나였잖아요. 방글라데시도 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역사를 읽어보면 인도에서 파키스탄이 영국에서 독립할 때 나눠졌고 파키스탄은 무슬림이고 인도도 무슬림이 있지만 힌두교가 강하잖아요. 그 전쟁이 항상 있고 여러분 인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폭파, 자살 폭파 사건들은 이 파키스탄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종교적 갈등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이 모든 종교가 사라지면 세상에는 전쟁이 없어질 거야. 여러분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사람의 말이 명언입니다. 저는 그 말이 이 뇌리에서 이렇게 떠나질 않아요. 이렇게 답합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만약에 종교가 사라진다면 인간은 다른 구실을 가지고라도 분명히 싸우고 있을 거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함에 대해서 저는 정말 잘 지적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기독교가 있어서 이렇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구실을 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구실을 삼는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저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방역하는 것, 교회가 차별당하고 힘든 경우가 반드시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구실을 주지 않고 더 열심히 철저히 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세상으로부터 받는 모든 질시와 비난을 듣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지혜로움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왜 마지막 순간까지 다윗으로 인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을까? 저는 다윗의 이 지혜로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윗의 지혜로움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늘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에서부터 왔다고 믿습니다. 자기의 욕망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는 삶, 저는 이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잠언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것, 그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매일 서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8절부터 이야기를 쭉 읽다가 10절에 오니까 다윗이 진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는지를 알게 돼요.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해졌어요.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성을 지어서 바쳤어요. 자,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를 보면 저희가 이제 성경 공부 화요일에 하는 오늘도 이제 성경 공부가 있잖아요. 지금 11개 하를 맞춰 가는데 남유다의 왕들을 공부하면서 20명의 왕 가운데 선하다고 하는 왕조차도 모든 일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서 왕으로 세우시고 쓰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교만하여, 이 말이 꼭 나와요. 교만하여 자기가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문둥병에 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으로 섬겼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치르자고 하다가 결국 부하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죽게 되고, 이 단어가 8명의 하나님이 선한 왕이라고 하는 왕에게도 무려 7명이 그렇게 죽어요. 근데 저는 다윗의 위대함이란 오늘 본문에 있어요. 자신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12절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기를 세워주셨고 굳건히 하셨고 자기를 높여주신 이유가 뭔지를 끝까지 알았어요. 그게 뭐라고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자기가 잘 되고 자기에게 축복을 주신 걸 자기의 삶을 더 풍성하게 누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케 하시려고 자기를 강하게 하시고 자기를 높여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예요. 저는 여기에 다윗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이유를 알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자기를 왜 높여주시는지를 알았습니다. 교만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이 12월 한 달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각자가 이 세상에 보내주실 때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너무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말고요. 아, 이게 진짜 내 노력의 결과구나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저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독일어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베 ist Aufgabe.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가 가진 것, 가베, given,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ist Aufgabe. 내게 아니라 Aufgabe, 누군가에게 이것을 주라고 맡겨주신 겁니다. 이걸 은혜라고 해요. 은혜는 그냥 나 혼자서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라는 건 결국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신 것이기에 오늘 내가 이 주신 거 재산이든 지식이든 재능이든 건강이든 모든 게 흘러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함께 나누라고 주신 겁니다 하는 걸 깨닫는 게 저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다윗이 깨달은 이 은혜, 사명, 하나님의 뜻에 관한 확신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처럼 10여 년의 어려움과 고난의 길을 주셨지만 저는 그래서 부자가 되고 그래서 잘 되고 그래서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기간을 통해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이루시는 일을 반드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으로 12월 한 달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